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원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창조의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섯 번째 날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좀 따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4절부터 원래는 이제 여섯째 날인데 그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은 흔히 우리가 신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신화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화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억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사실이라든가 진리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각 나라마다 다 건국 신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뿌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렇지만 그것이 신화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우리가 늘 읽고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는가? 즉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데 나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창세기 1장이 힘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힘이 되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26절에 있고 왜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에 우리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을까? 창세기 1장은 별로 그냥 그런 먼 옛날 얘기 정도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큼 대단히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다 20세기를 살고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의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이 절대 빈곤을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제 현대화되고 조금 이제 그 절대 빈곤에서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자 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영혼이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정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몸이 아픈 것이 최고고 몸이 아픈 것이 전부고 제일 심각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픈 게 더 문제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거기에 여러분 천문학적인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감기에 걸린 게 무섭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게 무섭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게 무섭죠. 근데 우울증 옛날에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우울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었죠. 없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모르고 넘어간 거겠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에 물론 이제 뇌와 뇌 구조와 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원인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는다라는 것. 즉 창조의 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본래 이미지, 원래의 원형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대단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죠. 그 중에 정신적이고 여러분들도 흔히 그런 얘기예요. 몸이 아프면 살고 싶지만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점적인 원인이 뭐냐면 자아상이 왜곡되어 있거나 틀어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아상. 원래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릴 적에 부모나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창조했는데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대상, 내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그 대상들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이 되면서 대단히 인생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 자아상이죠, 자아상. 그럼 그 자아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되고 자아 이미지는 어디서 규정을 하고 내가 동일시해야 되는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누구와 나를 뭐로 동일시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떤 것과 동일시 되려고 하는 것이 그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노력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한 2분 정도가 지금 사는 것도 그냥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뭐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지 뭐. 변화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에 아주 쉬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결국엔 인간론인데 인간론은 이제 사람론인데 인간에 대해서 저마다 철학이든 뭐든 다 각자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을 정의를 하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뭐 정치적 동물이다, 뭐 사회적인 존재다, 뭐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는데 자기를 뭐와 동일시하면서 여겨진 그 사는가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동일하게 나왔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2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2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시냐? 하나님은 형체나 형상이 없으십니다. 보이는 형상.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건 땅에 있는 것이건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고서 이제 타락이 되고 죄가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그러나 흔적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형태로 태어나지만 그래도 흔적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건장합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말처럼 숨이 끊어져서 그렇게 가인과 아벨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 아벨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데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했을 때 2장에 사람이 창조되는 모습이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을 때, 이 생기라는 거. 하나님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근데 이 생기가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를 흔히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시적인, 인간이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가시적인 분이 아니니까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뭘 닮았는가?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죠. 영혼이 뭐예요? 영혼 본 적 있어요? 죽은 다음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 0. 몇 g에서 영혼의 무게가 몇 g, 그런 게 영혼은 본 적 있냐는. 영혼 우리는 본 적 없죠. 정신도 있고 분명히 몸도 있는데 영혼은 뭐냐는 거야. 그럼 불신자는 영혼이 죽은 상태고 우리가 신자는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럼 영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장소라는 게 이 개념이 그 이제 몸에 포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심령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영혼이 하나님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왜 영혼을 주셨어요? 이런 신앙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그것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죠.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여호와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어떤 화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제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을 굳이 이제 하면은 다른데 같다. 세 분은 아닌데 한 분도 아니다. 뭐 숫자적으로 한 분도 아니고 세 분.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삼실이냐? 세 분이 계시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다. 뭐 우리 이제 천국 가면 그 신비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데 영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되는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는 그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영혼을 왜 불어넣으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분리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분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면 그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상호 침투.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오고 우리는 뭐 그게 안 되지만 상호 침투하고 상호 거주하고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도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사랑 아니에요. 너무 어렵나 지금? 뭐 이렇게 표정으로 지금 상호 거주하고 상호 침투하는데 그게 전혀 성부, 성자, 성령 다른 분인데 본질상 갖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영혼을 줬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단순한 교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사랑을 집어넣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르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지정의가 있다. 지정의가 있다. 물론 동물들도 여러분 반응할 수 있고 본능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그 지식이 있지만 뭐 정과 의가 그런 것은 없다. 인격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의 신격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지정의를 감정을 느끼며 의지가 있고 뭐 지능이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합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해주셨다라는 닮게 해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복제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와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사실은 웃긴 명분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모든 인간은 법 앞에 총동하고 천부 인권을 얘기하고 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존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명분일 뿐이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와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하나님 명분일 뿐이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 창세기 1장을 첫 단추를 끼고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배제한 채의 인권은 결국 인권이 강조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존엄성은 어불성설이.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초창기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과 뭔가 친밀해지고 돈독해진 그런 느낌들이 있어지는 게 신앙의 성숙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8편에 가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을까요? 시편 8편. 구약 808면 우리 시편 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정복이 되이도록 거듭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위해 말하게 해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나오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인간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워요, 별이 아름다워요, 하늘이 아름다워요. 사람은 그 징글징글하죠. 뭐 하늘이 훨씬 아름답고 산이 훨씬 아름답죠. 뭐 그죠? 산은 배신 안 한다. 뭐 이런 거. 뭐 천지 창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놀라는 거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 돌보심이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늘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뭐길래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는 것이 나오게 여기서 이제 사람론이 나오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망하는 분인 것 같은데 약간 하나님. 그럼 다시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갑자기 앞에는 언급되지 않은 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어떤 일을 사명을 위임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소유는 물질적인 소유와 지적인 소유와 뭐 모든 것에 인격의 소유와 모든 것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가장 필수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이제 복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그의 소유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창조가 돼요. 그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끝나요. 인간은 인간인 것 자체로 존엄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건 복이건 일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어떤 일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들 이제 바뀌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백정은 어떤 드라마 봤더니 백정은 그냥 지나가다가 양반 그런 사람들 보면 길에 엎드리던데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안 되는. 유대교에서 마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던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대접하고 뭐 잘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면은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바다의 물고기와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즉 요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나 그렇게 전통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리하라는 대리자로서의 주신 권한이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세워서 온 만물을 흔한 얘기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통치권을 주세요. 통치를 실현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여기지는 않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신 목적을 주시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만물을 다스리는데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리는 말씀이 있죠.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가 걸려요? 땅을 정복하라. 이게 정복이 무슨 개발하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면은 사명이라는 거
흔히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명,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 성공은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영향력. 모든 것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관하는 건 뭐예요? 사람 수예요. 유튜브에 몇 명이 클릭했는가? 어떤 국회의원이 표를 받는가? 정권이 표를 받는가? 다 사람 숫자예요. 어느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는가?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그 사명이라든가 어떤 일은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너희도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된 사명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향력은 줄어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사람은 영향력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직접 통치를 하신 게 훨씬 편하고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창조와 피조세계가 다 엉망이 됐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을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맡아가지고 망쳐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훨씬 혼자 하시는 것이 편치 않았을까? 그럼 왜 맡겼는가라는 것은 일 이전에 너희들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그 일, 과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일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교회로서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이 주어진 이유, 여기는 지금 창조 전반에 복음화에 대한 그 마태복음 28장의 그 위임 명령 전에 최초로 주어진 이 명령이 왜 주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좋아가지고 이 명령을 주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유능 이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능 이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유능한 것 이전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함께 일하는 것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십니다. 복. 그래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은 왜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행위가 사람들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이 연결되는데, 즉 복의 출처가 나와 있죠. 복의 출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복 아닙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존재예요. 복은 받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복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들하고만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내가 엄마, 내 친구야 라고 소개시키지 못할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대요. 왜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져서 그렇죠. 자기가 그것보다 훨씬 좋은 존재가 되고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존재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고 나의 그 삶을 망가뜨리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목적을 주셔서요. 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복을 너 왜 받으려고 하냐? 너 왜 받으려고? 너 건강하게, 너 왜 건강하려고 그러냐? 왜 부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라는 것이 있냐? 그때 사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 그걸 바로 사명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란, 여러분 복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그렇고 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왜 부모님들 벌벌 떨어요? 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무시당하죠. 무시당하잖아요. 괄시를 받아요. 괄시가 그 정도에 웃어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창세기 1장을 안 믿어서 그래요. 세상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존엄을 가지고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소유와 일에 대해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있어도 창세기 1장이 힘이 되질 않아. 눈물이 안 나. 창세기 1장에 읽어도 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가? 자기 과시나 자기 증명이나 아니면 영향력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복은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좋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퍼센트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센트로 평가하지 하나님께서 절대평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비율로 평가를 하시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찾으실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찾으실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다 사용했다. 하나님께 꾸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흔한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회계를 맡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마다 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내 것도 아닌데 뭘 많이 받고 있어. 잠도 못 자고 어디 수련회 가서 수영도 못 하고 맨날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우리 그거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가? 사명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얘기를 하세요. 모든 생물한테 식물을 주고 너희들은 씨 가진 채소와 나무, 이제 육식이 허락되기 이전에 먹을 것을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복은 왜 주어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거 나오는 거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이것이 정리될 때만이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음식점에. 반대로 써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야 산다고 그래야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무슨 그거 왜 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올 때 계산할 때 거기 써 있더라고요. 왜 써 있는 거야 이게.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교회에서 자기들 그래야지 왜 먹는지가 나오는 거야. 왜 먹는지 그 먹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한 다음에 그 앞에서는 좋았더라 얘기했는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왜 좋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최고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본성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어서 채우면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닮은 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닮은 꼴. 복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을 만들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닮은 꼴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닮은 꼴이 있어요.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신기하죠? 자녀는 어릴 적부터 클수록 닮아가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닮고요. 나중에 지나면 목소리도 닮고 별 신기한 거 다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좋아요? 어때요? 자녀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가봐야 되지만 왼수 같은 늘 그렇지만 자녀는 좋아요. 닮은 꼴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을 만드셔서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스바냐 여러분 3장에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한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에 가장 여러분 좋은 해석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사람 아닌데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파괴가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3장에 가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서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져요. 사랑이 끊어집니다. 사랑이 끊어져요. 예배도 끊어지고 사랑도 끊어지고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야말로 착취하고 개발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그 막 개발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드디어 뭘 생각했어요? 공기를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무슨 공기를 생각했어요? 빨리빨리 일단 따뜻하고 막 그래야지. 이제 공기를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저대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창조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의 상장부터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러면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형상 파괴된 증상이 뭐냐면은 내가 싫어요, 내가. 자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막 거울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막 또 이게 나르시시즘인데 이거 약간 이상한 병적인 거 약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까 찬양했듯이 당신은 이래야지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서 아무도 감동은 안 받아요. 내가 싫은데 무슨 옆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다 쓸데없는 소리. 저 교회 가봤자 다 그냥 사탕 발림이나 하고 무슨. 내가 싫으면 어떤 증상이, 내가 싫은 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옆에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상사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부하가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이웃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교인이 있어요? 그거 마음에 드는 게 내가 싫은데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옆에 사람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가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마음에 드는 거죠. 결국엔 뭔가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형상이 파괴됐다라는 증거. 사람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회복하는 거? 우리들한테 구원을 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다 파괴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원판 그대로 가지고 사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존귀하고 존엄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는가 했을 때 예수님을 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죽고 파괴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관계가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명령이나 일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생소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녀는 엄마 아빠를 당연히 닮아요, 안 닮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요.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확인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라는 것은 어떤 명령 이전에, 어떤 과업이나 일이 이전에 너희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살아라.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자녀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게,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세부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뭔가? 그럼 굳이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 말씀 맞는데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것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찾으셨죠? 3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들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게 여러분 나왔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온 게 뭐냐면은 영혼이 죽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오염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살리심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게 살아났지 않았냐.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전부 다 새롭게 형상을 회복시켰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 11절에 나와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교독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거기까지요. 11절에 하나님의 형상 너희들이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인종이 나눠지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형상이 회복이 되었으면은 그거 어떤 차별도 있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자녀답게 굴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굴어라. 이건 무슨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자녀답게 이제 형상에 있지 않냐.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라. 그 앞에서 형상이 파괴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와 같이 살아가라. 예배가 살아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아무데나 막 굴리지 않고 죄악을 거부하고 더러운 것에서 나를 분리하는 이유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게 윤리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바뀌는데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거 맞지 않으니까 거부하는데 드디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돼서 그럼 어떤 애인가?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요? 남편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저 아내 하나님의 딸 아니냐.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이 주신 부모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소유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고 종들아 너희들 상전에게 아까 얘기했죠. 마음에 드는 상전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종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그랬으면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니까 순종하고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들 종한테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일 하나님의 일들 심심하고 없고 이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제쳐놓고서 몇 가지 일들 눈에 띄는 과업들에 집중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제쳐놓고서 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할 일이 없고 심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벌써 됐으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나한테 믿으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마음에 들고 옆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종들이라도 여러분 인간답게 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다.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됐으면 여러분 벌써 이 나라는 벌써 기독교 국가가 됐을걸요?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졌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형편이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여러분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은 벌써 여러분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창세기 1장에 사람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만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최고의 가치대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가지고 계신 원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서셔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그게 흔들리는데 하나님한테 와서 다시 내가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어떤 그 등급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부모님이 그럴지라도 혹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도 나를 사회적인 것들로 인해 평가할지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엄하게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나한테 적용하시고 옆에 사람, 가족한테 적용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 즉시 여러분 행복해지실 거예요.